자, 오늘부터 우리는 3월부터 상반기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1월, 2월 동안 이미 주보에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어떤 그런 은혜, 어떤 의미를 담고 전달되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왜 이런 훈련 과정이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이걸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아낼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나는 이런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 있다 라고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손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만큼 우리에게 영적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달 동안 8주 동안 8개의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면서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창세기 16장에는 참으로 가련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익숙한 아브라함, 사라, 이제 변화되기 전 이름이긴 하지만 우리가 아는 익숙한 이름으로 바꾸면 아브라함, 사라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긴 하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도 하갈이라는 여인에게 시선을 두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일어난 그 사건의 배경을 한번 잠시만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정에 굳이 오셔서 민족에 대한 약속과 함께 아울러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느 정도는 그 약속을 기다렸는데 그런데 그 약속을 인내하기에는 믿음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못하고 그 시대에 그냥 흔하게 일어났던 풍습,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그 시대에 흔하게 있었던 세속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런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시간, 하나님을 인내하는 그 기간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우리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그 성도님들이 집에서 밥을 할 때 밥을 하는 단계들, 근데 급하다고 익지도 않은데 뚜껑 열고 하면 그날은 그냥 맛없는 밥을 먹어야 되듯이 밥도 적당한 시간이 다 들여야 맛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이 일부러 그냥 놓쳤거나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시간만큼 투자되어야 그 대상자에게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아니면 이웃들을 붙들고 한 영혼이 구원받고 아니면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 그 소망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뭔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래 기다리게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무려 20년을 기도하셨어요. 20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지만 저는 사실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한다? 참 쉽지 않은 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놓쳐버렸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시간이 들여져야 가장 아름다운 결과, 한 사람의 영혼 구원과 신앙의 회복뿐만 아니라 폭넓게 그렇게 기다리는 그 대상자에게도 가장 좋은 그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는데 이 아브라함 가정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지금 뭐라고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죠. 그 때를 인내하게 하셨습니다.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뢰의 훈련을 지금 시키고 계시는데 결국은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적인 방법, 그래서 뒤에 보면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자신이 아닌 자신의 여종과의 관계를 통해 아이를 얻고 그 아이를 후사로 삼겠다고 하는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 전혀 아닌데 세속적인 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 의견에 합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의 좋지 않은 선택을 하는데 하갈이라는 여종은 그때 당시에
입장이라 자기의 의견을 말하면서 저는 원치 않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냥 시키면 해야 되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도구처럼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악한 계획에 이용되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 사라의 여종 하갈이 아이를 이제 가지게 되는데, 이때 4절을 보면 이 하갈도 교만에 취해서 선을 넘죠. 4절 보면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시대에 이게 의미가 더 실리다 보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주인, 아이를 가진 나, 이제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지만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걸 말씀드리면 아무리 그래도 여종입니다, 그냥. 그런데 잠시 교만에 취해서 여주인을 멸시하는 이 하갈도 이런 잘못된 삶을 선택합니다. 결국 사라가 보복을 해요. 학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하갈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선택한,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방법이 이제 도망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도 홀몸이 아닌 여성이 혈혈단신으로 그냥 도망자의 신세로 살면 고생길이 뭐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인생이 되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미래가 불투명한 수준이 아니고 며칠이나 버틸까예요. 광야로 가서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그리고 맹수들도 있죠. 독충도 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피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시대가 폭력의 시대입니다. 강자가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었던, 도망은 치긴 했지만 더 위험한 상황으로 이 하갈이 나온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입장, 완전 절망적인 상황, 이게 바로 하갈이 처하고 있는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그 하갈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자, 7절 먼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그 과정이죠. 곁에서 그를 만나라고 하면서 8절 보면, 지금 8절 내용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하갈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갈을 지켜보고 계셨고 지금 하갈 곁에 계십니다. 하갈이라는 참으로 연약한, 아무도 지금 관심을 두지 않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 존재에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살피시고 그에게 다가오셔서 지금 말을 걸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주고 계시는데요. 자, 9절 보면 일단 명령하십니다. 너 다시 돌아가. 자, 이 9절은 하갈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학대받아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기 위해 도망쳤는데 다시 학대가 있는 자리로 돌아가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자, 지금 이게 그냥 너 나중에 자녀가 후손이 많아질 거야의 의미가 아니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갈의 입장은요, 며칠을 내가 살까요? 며칠이나 내가 생존할까? 근데 지금 10절의 약속은 미래가 보장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 안 죽는다. 내가 너 안 죽게 할 거야.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 너 가서 다시 학대하는 여주인에게로 가겠지만 너 내가 책임질 거야, 네 인생.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구체적인 약속이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현대 한국 사회를 살기 때문에 이게 그다지 와닿지 않지만 이때 고대 근동 문화를 따르면 누군가가 어떤 대상에게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을 지어주는 대상을 내가 지키고 보호하겠다, 책임지겠다고 하는 약속을 그 이름에 담고 있어요. 그냥 함부로 야 이거 이름 좋은 것 같은데 너 가져, 이게 아니고 대체로 부모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너를 보호하고 책임질 거야, 이 의미.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하갈에게 이스마엘이라는
훗날 이제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시는 이유는 하갈이 어떻게 딱 받아들이냐 하면 하나님이 내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지키신다고 하는 엄청난 확신을 거기서 받게 됩니다. 그냥 이름 좋은 이름이야, 이런 이름 네가 가져라, 내가 특별히 하사한다, 이 의미가 아니고 함께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미래의 소망까지 하나님께서 담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하갈이 이 경험이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우리가 이제 주목할 구절인데요. 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이게 핵심 구절이니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했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또 어떤 하나님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히브리어로 오늘 주보에 있는 엘 로이라고 이제 그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드러나지 않지만 이 이름을 하갈이 부른 거예요. 엘 로이십니다. 당신은 나에게 엘 로이, 나를 살피시는.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이 없고 난 이제 죽었다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이미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의 약속을 주시면서 미래를 지키시겠다고 하는 그 체험 때문에 하갈은 이 이름을 고백하며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학대가 있는 자리지만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인내의 시간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갈의 신앙 고백에 담겨 있는 엘 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잠시 보고 있습니다만 이 하나님이 이 하갈에게만 그렇게 등장하고 다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등장하지 않는 분이 아니고 하갈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이름이 등장하긴 하지만 살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아는 성경 속 믿음의 선배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소망을 누리냐면요, 그 하나님은 하갈과 성경 속의 어떤 인물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스스로를 소개하시기를 나는 너를 살피는 하나님이야. 너에게 엘 로이의 하나님이 바로 나야.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지금 우리에게 돕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대충 그냥 멀리 있는 그냥 희미하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살피시는, 나를 살피시는 그 엘로이의 하나님으로 확신하고 신뢰할 때 우리에게 여러 영적 유익들이 생기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문제에 대한 안전한 방법을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문제들을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야 뭐 부모님이 다 그냥 알아서 해결해 주지만 이제 점점 살아가면 어린 자녀들도 자신만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만날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해결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선택이 어떠하냐가 그 사람이 성숙하냐 어리석으냐 이걸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늘 그렇게 살아가는 해결 방법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내의 시간을 요구하셨는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지혜롭지 않은 방법을 선택했다가 그 뒤에 온갖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아가며 그런 위험들을 만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시찰에 다른 목사님 가정을 만나고 잠시 교제한 적이 있는데 지금 연말 연초에 교회 안에 막 분열을 일으키고 또 목사님과 사모님에 대한 거짓말을 막 퍼뜨리면서 모함하고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그 성도님과 또 거기에 막 이게 동조되는 여러 사람들 때문에 지금 너무 고통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근데 나중에 참 그래도 다행이다 싶었던 것은
이분들이 그렇게 하소연하고 막 그 아픈 마음을 내어놓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냥 가가지고 진짜 내가 며칠을 참았는데 아주 그냥 쥐어 박아버려?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그냥 기를 죽여버려? 이런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그 겸손한 방법으로 마음이 가고 있길래 그래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생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온갖 잘못된 방법에 유혹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잘못된 방법들을 다 거절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인 나를 살피시고 나를 보고 계시는, 나를 세밀하게 지켜보시며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게 가장 안전한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8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뭘 얻어요? 안전함을 얻느니라. 세상 방법은 가장 빠르고 가장 통쾌하고 가장 확실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에게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엎드리는 것은 시간이 걸려요. 당장 뭐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안전해요.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길을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마귀는 성도님들의 삶에 어리석은 인생들이 계속 그런 선택들이 있기를 바랄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한남제일교회에 우리 믿음의 교우들끼리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여러 일들을 만나면서 지혜롭지 못한 선택들을 하게 할 겁니다. 그게 가장 내 마음에 든다고 착각하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번 2025년 한 해 동안 성도님들의 믿음의 눈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께로 더 그 시선이 고정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더 달려가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안전한 방법에 도달하시는, 그래서 준비된 하나님의 위로와 해결책과 또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경을 이겨내는 인내를 누리게 된다는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하갈이 바로 그랬죠. 아까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학대를 받는 입장, 근데 그 입장에서 다시 학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성도님들께서 그런 일을 경험해보지 않으셨을 것이라 믿고, 그렇게 그런 일을 경험하셨다면 진짜 이건 엄청난 상처라 참 거론하기도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 믿고,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떤 고통, 흔히 말하는 트라우마라고 말하는 그 어떤 상처들이 막 생기는 그 자리에 다시 가야 할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안 합니다.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자리로 내가 억지로 가야 될 상황이 될 때 가지 않아야 될 온갖 이유들이 막 머릿속에 다 생겨나고 막 아니면 막 마음이 무거워지고 나중에 몸도 아파지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날 정도로 우리는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자리로 안 가고 싶어지고 또 안 가게 됩니다. 근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목자가 어린 양들을 데리고 지나가야만, 그 길을 반드시 지나가야만 가장 그 양들에게 생존이 또 양들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꼭 그 길을 지나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마치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너 다시 학대가 있는 자리로 돌아가, 그리고 여주인에게 너 복종해 라고 하나님이 하갈에게 가장 어찌 보면 피하고 싶은 그 명령을 우리 인생에도 비슷한 그런 무게로 주실 때가 있는데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감정적으로는 안 가고 싶어집니다.
근데 오늘 하갈 보십시오. 하갈도 뭐 타고나길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참 연약하고 미련하고, 그래서 자기 교만에 취해가지고 막 여주인을 멸시하고 이런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다시 갑니다. 왜 가냐 하면 하갈에게 어떤 의지가 있고, 아니면 처세술로 내가 여주인을 살살살 구워서 하면서 이제는 내가 이전보다 더 좋은 관계로, 이런 어떤 확실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전에 10절 11절에서 본 것처럼 하갈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체험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가 풍성한지 그 하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갔을 때 성경에 자세한 이야기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라가 두 팔 벌려 안아주면서 야 내가 잘못했다, 야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쉽게 뭐 훈훈하게 끝날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렇게 잘 마무리해도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어려워요.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학대가 지속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잖아요. 가서 복종해라. 그냥 쉽게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하갈이 왜 갔냐 하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도 함께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용기와 그 자리를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에 있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고 살아갑니다. 자, 우리 이사야 40장 31절 보시면, 자 한번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이요, 막 지금 기분이 좋고 막 컨디션이 최상, 마음이 평안, 그런 배경이 아니고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 너무나도 지쳐있는, 낙심이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때때로 생각하지 못하는 마음이 무너지고, 내가 예상치 않고 내가 정말 피하고 싶은데 무기력해지고, 때로는 거센 파도처럼 삶의 문제들이 막 정신없이 나를 덮치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황으로 막 밀어넣으시는데 내가 너무나도 싫어하는, 그러나 그 길을 가야만 하는, 마치 오늘 하갈처럼 말이죠, 그 길을 가야 하는 그런 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가고 계실 때, 그냥 패배자처럼 맨날 근근히 가라앉아 있는 채로 허덕거리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엘로이의 하나님, 너를 살피는 하나님이니 나를 앙망해라, 나를 바라보고 나를 사모하고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 같은 그 힘찬 새 힘을 그런 환경 속에서 너에게 주어줄 것이고, 네가 곤비하거나 피곤하지 않도록 내가 감당할 힘을 매일마다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인생이 뭐 워낙 굴곡이 많기 때문에 그런 소망은, 그런 기대는 우리가 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우리가 성숙한 성도라면 하나님,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살피시는 엘로이의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의지하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처럼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곤비함도 피곤함도 없는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시는 그 인생길, 이번 한 해 동안 잘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기도하며 실제로 그 힘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연약한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변합니다. 예, 연약한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바뀐다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사례를 보았는데 우리 야곱 이야기를 잠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간사한 계획을 썼다가 결국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의지를 알고는 그 형의 칼을 피해서 정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막 쉬지 않고 달려갔지만 결국은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자야 했잖아요. 예전에 어릴 때 저는 그냥 도망갔네, 뭐 누워서 잤네, 뭐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네, 어릴 때 그렇게 이해했지만 야곱은 더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쫓아오는 형 에서보다 캄캄한 광야가 사실은 더 위협이기 때문에 그 계산 심리 속에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멈춘 거지. 야곱은 전진도 못하고 그러나 안전하게 지금 뭐 형은 지금 자겠지 이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거의 뭐 잠도 못 자고 그냥 덜덜덜 떨면서 그 광야에서의 그런 눈물의 자리를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를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소망의 자리로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그때 경험했어요. 엄마의 치마폭에 쌓여서 그 나이가 많을 때에도 그저 엄마의 치마폭에 쌓여 있었던 그 마마보이 같은 인생이 그 광야의 자리 그때 가서 연약한 자리에서 자신을 살피고 계시는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는 베델이라고 그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뿐만이 아니에요. 이후에 보면 야곱이 이제 간사한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정말 고생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온갖 사기 다 당하고 정말 인생에 그렇게 자기보다 더 독한 사람을 만나서 고생을 하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야반 도주를 하죠. 근데 라반이 추격해요. 라반은 추격하는 이유가 이 야곱이라는 자기 사위지만 자기 두 딸이 여기에 가정에 포함되어 있지만 등골 빼먹기 딱 좋은 그때 당시에 힘을 가진 사람이 폭력의 시대이기 때문에 강자로 뭐든지 군림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라반은 그냥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도움이 되니까요. 그 추격하는데 이 추격의 끝은 자칫 잘못하면 야곱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그런 시대였고 그런 라반의 마음이 비춰져요. 그런데 잡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십니다. 손대지 말라고. 그리고 라반이 결국 야곱을 만나죠. 그리고 야곱에게 마치 야 내가 너 죽일 수 있는데 너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나 참는다 거들먹거리듯이 얘기하지만 그때 야곱은요 그동안 그렇게 고생 억울한 시간을 그렇게 온몸으로 자기는 견뎌냈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그 억울한 자리를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를 괴롭혔던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엘로이의 하나님을 자신을 여전히 살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확신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야곱이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막 라반한테 할 말 안 할 말 막 다 아주 자신 있게 하고는 당당하게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연약한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바뀌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정말 엄청난 특권이에요. 이 야곱의 인생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뒤에 보면 이런 은혜를 경험했지만 어느 순간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정 안에 우상 숭배가 만연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타락의 자리까지 내려가요. 그리고 가족 전체가 몰살당할 위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명령이 있는데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뭘 요청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와서 헌금 좀 해.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로이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셔서 그 야곱에게 나 너 알아. 나 지금 너 곁에 있고 내가 너를 살피고 있어. 그래서 베델. 그 다음에 라반에게 그 위협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는 너에게 너를 살피는 하나님으로 엘로이 하나님으로 지금 너와 동행하고 다
너의 억울함을 내가 알아.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리가 생기니까 그 연약한 자리에서 어디로 지금 부르시냐 하면 그 하나님을 만났던 소망의 자리, 베델로 다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곳이 상징적인 그냥 뭐 성지순례하는 것처럼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야곱을 여전히 살피시는 하나님께로 무조건 달려오기를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계산적인 거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가정의 모든 우상 숭배하는 거 다 멈추고 달려갔을 때 하나님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살해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다시 만나셔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며 여전히 야곱을 살피시고 계시는 엘로이의 하나님으로 위로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이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성도님들이 실수한 자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겸손히 엎드려 그 엘로이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연약했던 실수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내가 상처받았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내가 한없이 연약한 실패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삶은 그런 변화를 이미 허락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성도님들을 살피고 계십니다. 작년 2024년도 그러하셨고 올해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께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이해되고 또 신뢰되기를 바라시냐면, 나는 너에게 엘로이의 하나님, 너를 살피고 너를 알고 너를 위로하고 싶고 너와 함께 있는 그런 하나님이란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들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아빠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약속을 받았고 또 이미 그렇게 살아오셨고 앞으로 더 살아갈 충분한 자격을 누리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해 동안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지식에 두지 마시고 늘 매일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시고 그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고 그 하나님을 정말 굳건히 성도님들의 인생의 팔로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고 그 간증들이 우리 마을마다 가정마다 전도회마다 넘쳐날 수 있는 이번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